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억울함, 속상함, 답답함, 울적함, 괴로움, 아픔, 상함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능력 얻고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악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죄인들의 꾀를 쫓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영악하게 자기들의 길을 꾸며나가는지 모릅니다. 거짓에 거짓을 덮어가면서 일들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니 그 길은 거짓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그 길은 무지합니다. 왜 무지한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은 깜깜함이고 어둠이고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의 삶은요, 죄악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린 시절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참 악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무슨 악한 것이 있을까 싶지만 어린 시절에 곤충 한 마리를 잡아놓고는요, 팔을 뜯고 다리를 뜯고 날개를 뜯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꿈틀거리나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곤충이 나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의 팔다리를 뜯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사악한 짓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그것은요, 그게 악한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재밌으니까 개미도 잡아다가 날개 뜯어버리고 메뚜기도 잡아다가 다리 뜯어먹고 그런 사악한 일들을 행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요새 학교 폭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폭, 우유 배달 시켜놓고는 돈도 안 주면서 너 가서 매점에서 우유 사와라, 우유 셔틀이라 그럽니다. 돈도 안 주면서 빵 사와, 빵 셔틀 시킨다고 그럽니다.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셔틀이라 그럽니다. 빵 사와라, 돈도 안 줍니다. 제깍 안 사오면 때립니다. 괴롭힙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서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우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힘 있는 아이들끼리, 그 고약한 짓을 당하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 아이의 영혼에, 그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 그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을 잔뜩 지워놓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악한 일들을 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럽니다. 사람을 왕따시키고 말 안 걸고 외면하고 무식하게 험담하고 몰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떡 먹듯이 개걸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할까? 정말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서 그러할까? 다윗은 탄식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터인데, 망할 터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서 저런 흉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의 다리에 올무를 거는 것입니다. 자기의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 보십시오.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제대로 못 걷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걸어놓은 그 죄악의 사슬은 마침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무식한 사람들,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나의 삶에 거룩한 빛이 없다, 아무도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면 부르륵 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남이 당하는 것은 바라보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해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의 통치자,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의를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며 섬기며 반듯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힘이 있다고, 권세를 쥐었다고, 명예가 있다고, 군사력이 있다고 연약한 백성들에게서 탈취하고 빼앗고 그 고요를 짜먹는 악한 일들, 그것이 바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빼앗는 것, 뺏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마치 식사를 하듯 간식거리 먹듯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악한 사람들, 죄인들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합니다. 합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무당도 찾고 굿도 하고 자기 먹고 살기 힘들면 별짓 다 합니다. 그들도 나름의 신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1000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그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왜곡된 것이지요. 이건 진정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을까요? 가인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심과 전심과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가증한 위선적인 기도, 제사,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벨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묻은 자의 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 죄가 말갛게 씻어지기 전까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니 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악인들은 부르시져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데 그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늪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여러분 소풍을 가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옷에 잡풀들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가시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는 죄악과 더러움이 우리를 물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과 연루된, 죄악과 깊이 관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환하게 드러나서 깜깜한 어둠을 비춰야 되지, 빛이 소쿠리 안에 감춰져 있으면 그 빛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온전한 태양빛이 될 수 없습니다. 자체 발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초일지 모릅니다. 촌농은요, 촌농이 녹고 초의 심지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자기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금 역시 녹아져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도 녹아져야 되고 소금도 녹아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빛이니 너희가 소금이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너도 썩어지고 너도 녹아져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국민일보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년간 신장 투석을 한 한영석 씨, 그는 지난 6월 8일 예배를 마치고 귀갓길에 그만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했는데 6월 10일 뇌사 판정을 받고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의 장기를 기증하였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투석을 하는 것, 오랫동안 신장을 투석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장을 투석하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장 투석을 하는 그 기간 내내 한 번도 미소를 잃은 적이 없다. 우리 간호사들에게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장기까지, 쓸모있는 자기의 장기까지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진짜 소금 같은 삶, 진짜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성도의 이러한 삶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부조리, 불의함, 타락함이 마치 곰팡이처럼 지워도 다시 일어나는 곰팡이처럼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세상은 깨끗하게 맑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계속 곰팡이 피니까, 불의함과 부조리함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 자신의 인생을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막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너희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지 말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 자기를 녹여낼 줄 아는 삶,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는데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다 주었다. 너희도 그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막히고, 그러다 억울함 당하고, 그러다 속상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홍해가 있네요. 주님, 내 앞에 골리앗이 있네요. 주님, 내 앞에 요단강이 있네요. 주님, 내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전능하시니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를 도우시사 이 인생의 위기들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요, 의인은 그의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한 자들은요, 권세를 쥐게 되면, 돈 좀 있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사실 죄인들은, 악한 자들은 겁쟁이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척합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가 행했던 그 악이, 그 죄가 마치 악의 사슬처럼, 안경처럼 그들의 삶을 조여대고 그들의 내면을 조여대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양심이 쪼글쪼글해집니다. 아무리 그러나 이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마침내 공의로서 이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교만한 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민족, 유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아주 시험 삼아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서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이고 내 앞에 절하라 하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매달아 놓은 장대에 그의 목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법을 어기면은요, 재판관 앞에 서게 되고 법정에 서서 그 죄의 여부를 추궁받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판단들이 내려집니다. 이건 정말 중범인데 어떻게 죄가 형벌이 저렇게밖에 떨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공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의 보고를 통하여서 그 땅은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마침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당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누구에게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위해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의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왕은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다윗을 괴롭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가 반듯하게 서게 됩니까? 사울의 가문은 쫄딱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신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너 기도한다면서,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 네가 병에 걸려? 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업이 잘 안 돼? 예수가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이게 순전한 자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징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건 성경에 이미 예고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는 항상 불의함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따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못할 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릅니다. 왜? 마지막 날 심판날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며 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잠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나이에 맞게끔 인생이 달려가는 것 같다고. 10대 때에는 인생이 10km로 달려가는 것 같고 20대 때는 20km로 달려가는 것 같고 80대가 되니까는요, 고속도로를 80km로 달려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냥 휙휙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공평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써 지금 현재 당장은 악인이 득세해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그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잃지 말고 오직 전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10대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그가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요, 10년 넘게 사울 왕의 핍박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들이 있었고요,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애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고 또 견디어냅니다. 10년 넘었던 인고의 시간이 그에게는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 힘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그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속였던 인생, 외삼촌 라반도 속였지요. 그래서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형 에서가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를 찾으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나는 이전까지 속이는 자였고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옵나니, 간구하옵나니,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옵나니 나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랬는데 의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부르짖지 않는다, 여호와를 무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곧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아픕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눈에서 피구름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감찰하시오니 주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악한 세상과 나 사이에 누가 의로운지 주님이 판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씨름했던 야곱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과 화해하고 마침내 은혜를 덧입었던 것처럼 다윗이 10년 넘게 쫓겨 목숨이 정말 경각기한의 위험에 있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이스라엘 제국을 세웠던 그 부강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의인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자들, 예배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노래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금 캐는 사람들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금 캐는 사람들을요, 커다란 이렇게 바구니, 물 빠지는 바구니를 들고 가서 모래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걸 흐르는 물 속에서 탁탁탁탁 털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잔돌들, 먼지들, 쓸모없는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물에서 그걸 개워내는 작업을 하고 나니까 사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모아서 병에 담아놓거든요. 그걸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결한 금만 빼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고 언제나 그들의 피난처와 도움과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확실한 복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에도, 노아 때에도, 또 사울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험난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